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질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쯤에 있는 아모스 7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말하셨느니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서 사실은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니었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정식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번영과 또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극히 일부 부유한 계층에만 집중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극심한 불의 속에서 고심하고 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은 법정에는 정의가 사라졌고 또 뇌물이 오갔으며 또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역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단 혹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은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7장 말씀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요,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것이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측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준으로 측정하시고 다루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더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앞선 두 가지 환상이었던 메뚜기와 또 불의 환상에서는 그 환상 직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에서는 더 이상 중보 기도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미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하거나 미루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환상 속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유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은 이 다림줄 환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참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베델의 거짓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누가 참된 예언자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도전과 응답과 심판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도전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 제사장은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에 반발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이라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치적인 선동가로 묘사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또 왕 여로보암의 마지막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를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예언하고 떡이나 먹으라. 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베델을 왕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왕의 성소라고 묘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그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고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이 베델은 이 시대부터는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선택되고 임명받았던 이 제사장 아마샤는 이러한 거짓 종교 체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안정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아마샤와 같은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앞에 도전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또 왜곡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안정이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와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은 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다림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측량하는 다림줄과 기준으로 온전히 삼게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응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 제사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변호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던 나를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고 또 세속적인 자격으로 말하자면 그는 너무나 미흡한 한 목동에 불과했고 또 농사꾼에 불과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결코 한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그 역시도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과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뛰어난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평범한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평범한 어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길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와 그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아마샤 가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는 성읍에서 매춘부가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수치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 제사장의 소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땅은 분할될 것이며 결국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평소에 의지했던 모든 세속적인 부와 안정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마샤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는 결국에는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면서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샤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들이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펼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하고 측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다림줄을 통하여서 내 삶이 심판받고 측정받을 것임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진리의 다림줄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아모스와 아마샤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위와 권력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삶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안락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진리를 전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권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진리의 다름질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순종과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와 타협하는 손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점검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손길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말씀 위에 곧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조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파송 예배를 받으신 이동훈 양경아 선교사님의 스페인 선교 사역 준비와 시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아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